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항상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은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내 심령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꺼리낌 없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뭐 귀신 들린 자들이나 병 고치는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다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신앙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신앙생활도 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옷을 입고 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 살아갑시다. 예, 물질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식 갖고 되는 일이 이 세상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은혜보다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과 역경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 위대한 신앙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길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참 겨울의 이 강한 찬바람 같은 그러한 고난이 내게 몰아쳐도 시련이 올 때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는 반드시 덕목 가운데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또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덕이 있고 믿음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 믿음이 정말 이 은혜 받을 만한가? 너가 정말 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걸 무엇으로 시험하겠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는, 그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군인이라 하면 군인이 춥다고 보초 안 서고, 군인이 충성된 사람은 날씨와 관계없어. 자기 시간이 되면 나가서 근무 서야 되는 거예요. 동철을 써야 돼. 겨울이 암만 눈이 와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신앙에는 참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중단된 사람들 보면 고비를 다 못 넘겨. 그때 교인이 오든 말든 죽든지 살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그냥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내가 그 위치를 지켜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긴
홍수 심판을 이긴 노아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식구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노아를 완성시키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이 다 물에 점령당할 때에 모든 사람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 위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아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120년 동안 해도 자기 식구 외에는 없었어.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했어. 그렇지만 노아는 인내했습니다. 자기 8식구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방주를 건설하는 건설을 끝까지 했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할 때는 목회가 누가 못해요? 신바람 나지요. 그렇지만 찬바람이 불고 사람도 없고 할 때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김삼만 목사님 간증을 제가 잠깐 한번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명일동이라는 곳은 그 요즘 말하면은 종점이야. 버스 종점이야. 그 종점은 사람들이 없는데 차도 잘 태우기 전에 산 밑에다가 이렇게 종점을 해놨잖아요. 이 돈이 없으니까 그 명일동 그 버스 정류소 제일 그 종점 그 옆에다가 조그만 학고방 같은 걸 해가지고는 교회를 해냈어. 교인은 폐병 환자 여자분이 밤중에 문 두들기고 그런 사람들만 그 당시에는 1960년대 그때 왔다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아이들은 추워가지고 이불 하나 이렇게 덮어서 자면 전부 다 그 오징어들이 구부러지게 자는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 몇 명이 이렇게 자는 거 보면 목회할 만 나겠어요? 그래도 참고 목회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그 잘 사는 집이 그 당시에 이제 양곡집 같은 2층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데 돈이 좀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돈이 잘 버니까 자기 집을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딱 돈을 1,000만 원이니까 뭐 2천만 원이니까 그 당시 크잖아요. 그 돈을 모아놨어. 모아놔가지고는 딱 리모델링을 하려고 딱 하는데 추운 겨울에 김사원 목사님이 아이들은 누워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새벽에 추워서 자기 앉아보니까 아이들이 참내 구부리고 자는데 기가 차더래.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의 종으로 나왔는데 참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새벽에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야 너는 지금 앞에 있는 그 김사만 목사님이 그 교회 개척하고 있는 꼴 한번 봐라. 저렇게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너 이 집이 지금 뭐 하다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그 양심에 책망을 하든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음 변하기 전에 새벽에 쫓아와가지고 돈 복도 그 집을 리모델링하는 돈을 가져가지고 내 마음 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찌르는데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돼서 저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앞으로 마주할 우리가 재림의 신앙이 뭐겠어요? 재림의 신앙은요,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각오해야 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정말 고난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욥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의를 많이 행했어. 누가 보더라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는 소문을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을 날리고 자녀가 죽고 자기 몸에 헌대가 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정말로 내 같으면 속에 천불 난다 그러잖아. 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너 무슨 죄가 있다. 아니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니는 얼마나 잘해서 난 니보다 잘했잖아.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참 욥에게 그렇게 찔러대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런 잘못이 너 없는 거 자꾸 회개하라고 옆에서 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마음을 디비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에 욥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욥이 아는 한 가지 신앙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신앙의 핵심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난 알아. 하나님은 절대 모르지 않아.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실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내 중심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이걸 굳게 잡고 내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정금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이 믿음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결말이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이 지구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든 고난에서 욥 같은 고난을 누가 받았겠어요? 참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욥이 정금같이 나오려는 신앙으로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0배나 되는 축복을,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도 소문이 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통해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신앙이 어떤 신앙,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이냐 아니냐는 것은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충성하느냐. 변함없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다 시험에 빠져. 어떻게 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울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으면서 신앙은 개떡같이 하면 그게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이렇게 답답한 고난에 있는 것도 주님 아시고 계시니 내가 이 속에서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인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3천여 명의 걸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길라라는 산 길가에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준비를 딱 갖췄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 다윗과 사울은 이제 사실 둘 중에 하나가 안 죽으면 결판이 안 나는 싸움이에요.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올라가는 것이고, 다윗이 죽으면 이제 사울이 어깨에 힘주겠다 해서 사울은 지금 오직 다윗만 죽이는 그 정계의 지금 하나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이게 있는 상태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는데 사울이 자꾸 원수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 쫓김을 당하고 피난길에 있는데,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참 자기에 따르는 그 군인들이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생활이에요. 의식주 문제만 해도 엄청난 힘든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루 빨리라도 이 생활을 끝냈으면 좋겠잖아. 그럼 사울이 죽든지 자기가 죽이든지 사울을 어떻게 해버려야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윗을 또 사울에게 고발하면 좀 이해가 가죠. 그래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10사람이라고 그랬어. 이 10사람은 이 족파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야. 성경에 보면 이 유다 지파라니까 같은 그 친척이야. 같은 친척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이 이 광야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해버려. 여러분, 이게 상황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까지 따지면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시련을 줬는데 우리 친척까지도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고발을 하고 밀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다윗의 심령이 어떻겠어? 자기가 다윗이 광야길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죽이러 와가지고 이 하길라 산 그 광야길 사길라 산 앞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지금 다윗을 하고 밤이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울이 자니까 사울을 픽 둘러싸가지고 그 장군들과 군사들이 다 각 진을 치고 그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괴롭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참 자기하고 가까운 그 친척까지도 같은 족속인데 같은 유다 지파인데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숨겨줘야 되잖아. 근데 거기 가서 일러주니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원수가 누구냐?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신앙을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나를 누구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얼마나 좋아했어.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반석이다. 너희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는데 금방 베드로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는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내가 절대 그것을 막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타나가지고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절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일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나섰을 때에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좀 믿음이 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아니야 다 일러주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그 즉시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사탄이라고 그랬어. 베드로를 보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말은 거짓말이야. 아무튼 십자가 없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참말과 거짓말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돼. 그 생각이, 그 말이 십자가 속에서 나온 말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말인가? 이걸 구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나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이런 이렇게 가까운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면 자기로서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적그리스도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인간적인 생각 앞에서 믿음을 떠난 그 일이 잘하는 줄로 알고 사람이 잘 못하는 줄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로서는 잘하는 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는 원수가 되는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넘어지느냐? 가까운 자에게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친척들이야.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야, 내가 이게 사울이 어떻게 왔는지 한번 그 진영에 한번 정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진영을 이렇게 가봅니다. 가보니까 사울이 잠이 들었는데 그 장군들과 병사들이 다 사울 주변에서,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들하고 정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건 도망 다니고 만나면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허리끈을 풀고 다윗을
정적으로 죽이고자 하지만은 다윗과의 싸움에서는 자기들이 싸움의 대상으로는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보초도 그냥 다 잠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어. 그런데 요걸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게 요 본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한번 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였다. 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줄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잖아. 그때 이 아담은 깊이 잠들어가지고 뼈 빼가는 것도 몰랐어. 그만큼 깊이 잠드는 거야.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야. 깊이 잠들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니까 그냥 폭 자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니까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는 세상 모르게 자는데, 다윗이 가보니까 이거는 뭐 누가 들고 가도 모를 만큼 잠이 깊이 들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가, 같이 따라간 장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왕에게 붙였습니다. 이거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으니까 급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한 번 딱 찌르면 끝나는 겁니다. 왕이요,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단번에 끝내버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됩니다.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도 일반 사람 같으면 정적이 서로가 죽이느냐 죽느냐에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 장군처럼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잠들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이게 죽여버리면 끝난다. 장군이 그냥 이제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거는 제가 한 판에 끝을 내겠습니다. 두 번도 손찌를 거 없어요. 이렇게 잠들었는데 그냥 값에 딱 치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윗이 지난번에 엔게디 강야에서 어땠습니까? 옷자락을 끊어갔잖아요. 옷자락을. 그런데 다윗이 그게 24장에 보면 다윗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옷을 잘랐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 칼로 옷자락을 잘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 참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이게 참 큰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의 옷자락을 배 갔다는 그걸 가지고 흔들면서, 왕이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은 내가 안 죽였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내가 왕의 옷자락을 손을 댔다는 것이 얼마나, 이번에는 그걸 알고 다윗은 옷자락도 안 뺐어. 그의 물병, 그러니까 또 뭐 가져갔죠? 예? 창과 물병만 창 꼽아놓고, 광야니까 물병이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물병하고 창이 꼽아놨는데 창을 빼가지고 물병만 가지고 절대 몸에는 손을 안 댔어. 그리고는 그것을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이 지난번에도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옷자락만 뱅가고 해도 사울이 감동을 받고, 참 너는 복받을 사람이다 축복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회개는 일시적으로 감동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다시 지금 다윗을 죽이러 왔잖아. 예? 그런데 이 다윗은 참 절대로 기름 부은 자와 싸우지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에 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많아요. 예? 사울 보세요. 다윗에 대해서는 사탄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감동받아 안 한다 그랬다가 똑같은 일을 또 하잖아. 오늘 우리는 참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은, 이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했고, 참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고 단칼에 끝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찬스가 왔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노하지를 않았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한번 더,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일 때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죽이면 안 죽이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절대 내가 그를 배반하거나 그를 찔러서는 안 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아비새라는 장군이, 왕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잠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들었는지 모두가 이렇게 아담이 갈비뼈 빼가 들어 모를수록 그런 깊은 잠에 빠졌는데, 이거 지금 한 판이면 끝나고 이제 우리의 모든 그렇게 아비새도 그렇잖아요. 이 다윗을 따라 목숨을 걸었잖아요. 지금 이 진영에까지 들어왔을 때 보면 이 아비새라는 장군은 아예 그냥 다윗이 죽으면 같이 죽을 각오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 이 군사들이 빨리 서야 되는,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충정에 불타는 사람이야. 이 사람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울이 안 죽으면 다윗이 당신이 죽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들게 하셨으니까 우리 끝을 냅시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쫓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단번에 끝나니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우리가 왜 죄 지으면서 할 일이 뭐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보면요, 이 정도 죄는 뭐 저기 나를 죽이려는 거 보면 죄도 아니야. 그 죄를 짓는데 작은 죄를 타당화시키면서 큰 죄를 자기가 지른 사람을 죽인다고 자기는 작은 죄를 범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참 이 다윗을 묵상해 보니까, 야,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 안 하면 정말 이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겠구나. 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목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지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 이런 이런 시험이 왔고 이런 것이 기회가 왔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나는 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이 역사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올리시고 깊이 있는 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주신 우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한번 이제 정말 내가 요거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요 고민을 한번 넘겨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내게 유익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증하고 말이죠. 정말 다윗은 정말 기회가 왔는데 한 번에 끝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 요거 한 가지 때문에 그 일을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으면 정말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 올지 모릅니다.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 최고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때에 정말 내 생애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상상 못할 은혜를 한번 받아야 되지. 세상에 와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잔잔한 것만 그냥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보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은 우리는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손해를 나는 감당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하나씩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100배도 받지만은 또 안 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우리 조금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때의 영원한 상급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미국의 의학자 프란시스 베이튼 루스라는 의사가 그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나이가 제일 87세, 나이로서는 제일 고령자예요. 제일 나이가 받았는데, 이 사람이 30대에 그 닭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이 닭들이 왜 자꾸 우리 닭을 키우는 사람이 닭을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는 이 닭이 자꾸 종양이 생겼는데 한 마리가 걸리니까 자꾸 퍼져서 이렇게 닭이 다 죽는데, 이걸 어떻게 고치길까 해서 닭을 좀 가르쳐 달라고 가져왔어. 그래서 이 의사가 그 닭을 전문적으로 그 닭에 대해서 질병하니까 종양 속에서 그 당시만 해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옮겨지는 전염병인 박테리아나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이 여자가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은 그런 박테리아가 있어서 이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논문을 기재해 가지고 올렸는데, 의학계에서 전부 다 웃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뭐 종양에서 그냥 뭐 그게 무슨 보이지 않는데 그게 퍼져. 요즘 같으면 요즘 같으면 뭐 삭스나 독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그 조류 독감 같은 이런 거는 조류 새끼인데 그게 뭐 다 퍼지잖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걸 몰랐어.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나중에 55년이 지난 후에 그 사건들이 논문이 이제는 그게 인정을 받은 거야. 그래서 55년 만에 노벨상을 받게 돼서 최고 고령자로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래서 그분은 참 30대에 그걸 발견했지만 안 알아주더라도 참고 기다렸더니 55년 후에 최고 고령자로서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그렇게 등재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좀 이해 못할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도 너무 많은 괴로움과 고독을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외치는 게 있어.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보고 참으라. 한번 더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보고 참자. 이 말씀만 기억하면 목회 못할 사람도 없고 신앙에 성공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을 위해 참은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죽어도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돌아보면 이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고 기쁜 일이지, 이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인간 생각을 한 결과는 나중에 보면 다 후회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길이 잘 참아서, 목회도 마찬가지. 저도 좀 더 많이 일찍부터 참았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셨을 텐데, 그래도 내가 해온 것에서 비하면 하나님이 내 그릇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주셨어.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는 주님 앞에서 믿음에 길이 참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간증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자 참 천한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운동이 저들에게도 이루어지시기 위하여 이 말씀 주시고 성령의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 그것만으로도 족하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어려워도 주님을 높여드리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